2020년 5월 9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보았던 두 번째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15절부터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타난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치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 여러 날 알았다가 일어나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을 본 후 2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이상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은 숫양과 또 숫염소를 보게 됩니다. 숫양의 두 개 뿔을 보게 되죠. 이거는 바로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큰 뿔을 가진 순녀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환상을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것을 해설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두 뿔 가진 수양과 네 뿔 가진 염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사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본 짐승은 두 뿔 가진 수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대와 바사 왕들이죠. 그리고 털이 많은 수염소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 왕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고 나머지 네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네 명의 장수들이 결국 알렉산더가 차지했던 그 나라를 나눠 갖게 되고 총 44년간 결국 이 영토 전쟁을 하게 되죠. 원래 바사라는 나라는요 메대라는 나라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바사는 속국이었으며 메대의 속국이었는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보다 큰 나라 메데라는 제국을 정복하고 결국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과 이제 서방의 그리스, 마케도니아 출신이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이제 이 동방과 서방이 싸우게 되는 역사가 44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라톤 전투 같은 게 있죠. 결국 그게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일어났던 전투를 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두 번에 걸쳐서 이 그리스 연합국가와 싸우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워낙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에 능하고 전술에 능했기 때문에 두 번 원정을 갔다가 결국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두 번의 큰 원정에서 실패한 후로 결국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도까지 그 대국을 건설하고요. 또 인도 원정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병들어서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알렉산더와 함께 그 헬라 제국을 이끌었던 4명의 장수들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그 나라를 분할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차지했던 카산더가 있고 드라게와 소아시아를 이끌었던 리스마쿠스가 있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셀레우코스, 그리고 애국과 북아프리카를 이끌었던 플레토마오 1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역사는 바로 셀레우코스하고 플레토마오 1세가 이끌었던 그 나라가 주로 배경이 됩니다.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한 뿔에서 4뿔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또 4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결국 큰 뿔이라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4뿔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4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뿔이 나와서 이제 작은 뿔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셀레우코스가 이끌던 그쪽 나라에서 한 왕조가 새로 나옵니다. 그게 안티오크 에피파네스입니다. 그가 또 셀레우코스와 분리돼서 하나의 왕조를 이루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종교적인 자유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평화적을 했는데 허위로 맺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군대를 입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에 제우스 신을 예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쫓아냅니다. 유대에 대한 에피파네스의 이 모독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회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훼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신앙의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헬라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본다면 바로 창시개명과 같이 신사참배, 한민족의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300주야라고 했어요. 그 기간이 2300주냐니까 3년 반, 꼬박 한 7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 말하면 6년 3개월이었지만 헬라 제국에서 한 뿔이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파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훼손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됩니다. 그 기간이 바로 이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끝나지 않아야 할 것 같았던 에피파네스의 폭정이 BC 164년경 마카비 전쟁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그 기간이 2300주야, 6년 3개월 만에 성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하스몬 왕조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그 역사를 오늘 본문 8장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그러니까 2300주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성전의 예배가 파괴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는 어둠의 때 아닙니까? 바로 3년 반. 결국 하나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자 헬라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런 4대 제국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조직적 어떤 시스템적인 바벨론, 바서, 헬라, 로마 같은 제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이 서방 역사 속에서 심겨놓은 가치관과 세계관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통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잡아먹어도 된다. 승자 독식. 승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 그리고 저 피라미드 꼭대기처럼 무한 경쟁으로 올라가야 된다. 결국 경쟁하고 그거에서 혼자 독차지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종말 때 심판받아서 파괴되는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는 단순히 한 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의 이런 통치와 하나님의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적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나뉘어서 이간질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 물질 문명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 시대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돼. 적그리스도는 뭡니까? 에피파네라스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용해서 싸우게 하는 거. 네로, 티투스, 도미니티안 이런 황제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단순히 어떤 임금, 대통령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 교회를 경제 논리로 보게 하고 교회를 이간시켜서 싸우게 하고 다투어서 교회가 불련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적그리스도, 에피파네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훼손하게 하는 것. 불의, 불평등, 차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폐역하는 괴수라는 것은 단순히 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민중과 사람들 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것들. 속임수, 권모술수, 이간질, 불평등 이런 것들이 결국 적그리스도며 에피파네라스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한 게 뭐겠습니까?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신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열날 후에 일만이라 하더라. 27절 마지막에 그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그 역사에 깨어있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간직하라, 간수하라는 건 뭡니까?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 속에 악이 승승장구하고 불의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견디라는 겁니다. 믿음을 훼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바로 종말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속적 권력과 물질 만능주의가 왕노릇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굴복하라고 하지만 이런 신앙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면서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 역사를 통하여 세상의 끝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이를 세우시고 흩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세상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온다는 것을 깨닫고 세속적인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용기 잃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